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예쁜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과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 신년주일에 성찬 예배로 사실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새해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명령했어요. 성도들은 성만찬에 꼭 참여가 돼야 돼요.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성만찬을 멀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6월절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물론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범죄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 낫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됐어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대속이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속죄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은요 당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주님의 성만찬은요 교회의 예배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행사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하기가 번거로운 게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절기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기도 하고 이 어느 교회에서는 이 월사, 월초 첫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첫 주간 새벽에 드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각각. 저희 교회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월 첫 주일에는 성만찬을 꼭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절기 때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첫 주에는 성만찬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할 때에 여기에 이제 새로 나오시고 그런 분들 중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만찬에 참여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그분들 전부 다 세례를 받게 할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이 성만찬이 교회의 절대적인 행사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계속 온 유월절 행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 언약에 동참하는 새로운 행사로 계속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셔요. 우리는 뒤에 성만찬에는 주님이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만찬은 주님의 축복이 꼭 따라와요.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병을 떼는데 분병을 할 때 떡을 떼면서 목사님이 축복해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에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이유는 쓴 나물과 함께 애굽에서의 고난과 그 어려운 생활을 회고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무교병이에요. 즉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밀가루 있죠. 밀가루를 불에 데워가지고 딱딱한 떡이야. 그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리개떡 찔 때, 못 살 때 보리개떡 찔 때 거기에다가 이트 그 소다 안 넣고 찌면은 딱딱해. 그게 보리개떡이야. 맛 있어요, 없어요? 참 맛없어. 그거 먹어봤어요? 난 먹어봤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의미의 해석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몸을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으로 비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말은 순수하고 순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떡이 고난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은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피어나시면서 떡을 먹는 일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떡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곧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떡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생의 떡임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떡을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52절 5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같은 영적 사실을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떡을 때는 순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잔을 여기가 받을 건데,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이 살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만찬의 잔은요,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6월절에는 양과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발랐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세우신 6월절의 성만찬은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적 제물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졌어요. 주님은 이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따 포도주로 이 분자를 할 건데, 이것은 주님의 피를 대신하고 있는 거다. 아멘. 우리는요, 포도주가 이렇게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같은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런 법도를 세우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로 주님의 피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피는요, 영적인 의미를 주신 말씀이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의 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살을 대신하여 떡을 떼고 그의 피를 대신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주의 성만찬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만찬에서 이처럼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동참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분병을 하고 분자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제정한 성찬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잖아요. 성찬에 떼는 떡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떡을 떼신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셨어요. 그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예요. 주님이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건 마지막 포도잔이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함께 영생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아멘.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걸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떼는 이 성찬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이거 떡 안 먹고 참 못 받는데, 그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못 받는데 나는 이거 잘 마시면 나는 취해서 큰일 난대. 못 받는데 하지 마세요. 이 성찬을 참여하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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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첫 성찬을 딱 참여하면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확 열려요. 그래서 성찬은 너무 중요해요. 세례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먹고 마실 때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는요, 사는 목적이 다르고요, 사는 방법이 다르고요, 삶의 행복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임명이 있어요. 설집사 임명이 있어서 잠깐 저 성도 중에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 받게 돼 갑자기.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대답 안 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 할 때까지 다 물어보지. 그래서 물어봤어. 이모 때문에 그러냐? 이모 때문에 그랬대. 이모가 못 받지 말라고 그랬대. 내가 그 생각했어요. 이모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거기는 내가 날마다 예수 믿는데 가서 그러라고 했어. 거기 가면은 마음속에 예수 믿 딱 갔다가 다 예수 믿고 그러라고 했어. 참신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그 집은 나중에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요. 다시 또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 받는다고 그러지. 왜? 지금요, 우리 그 형 자매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한 번도 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모랑 같이 이렇게 딱 다니면서 이모가 교회 나가는 거 뭐라고 하지 않느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나온다고 한다는 거죠. 죽어도 예수. 그래 나온다는 거야. 어머니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나와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안 나와. 그런데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여기서 성탄 칸타타를 했잖아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태옥자매 엄마가 여기에서 딸이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고 막 감동을 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은혜를 받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물어봤더니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침례까지 다 받았어. 근데 여기에서 교회를 안 나온 거야. 왜?
언니 눈치 봐야 되지, 뭐 살기도 힘들지 뭐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이번에 딱 보면서 나 예수 다시 믿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멘. 이게 그냥 이루어질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거야.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 거야. 아멘. 오늘 저기 향옥자매 아직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3대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가정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내가 그랬어요. 저기 큰 이모, 작은 이모 다 걱정하지 마. 다 여기 나올 거야. 다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물어봤어. 혹시 거기에 이 저기 그 무당이니까 거기 뭐 재단 같은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 예, 저기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요 사는 목적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삶의 행복의 차원이 달라요. 귀신들은요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우리는 아니잖아. 자유스럽잖아. 네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면 다시 죽은 사람은 죽은 곳에서 다시 그에 다 부활하셔요. 산 사람은 산 사람 그대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곳에 우리가 다 주님 맞으러 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에.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길은 이 길 말고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때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맡기면서 운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이요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주님은요 그 무덤에서 사흘을 계셨잖아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살 거예요. 아멘. 되게 중요해요. 부활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다시 부활해요. 이것은 뺏길 수 없는 거 은혜예요.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부활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모습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람산에서 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 본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때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요. 산 자는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을 그대로 맞이할 거예요. 아멘. 우리 회장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얼굴도 주름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청년 때 그냥 아주 멋있는 그 미남 청년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변화될 거예요. 아멘. 우리 이 황춘성 할머니 이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아가씨 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보면 그 예뻤던 모습으로 다시 변화돼서 주님 맞이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며 하면서 주님의 승리하심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 믿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